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대념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은 오늘 이 대념처경을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띠가 어떤 건지, 또 왜 우리가 대념처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2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대념처경을 이제 바로 직접 이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념처경을 이제 앞으로 제가 저 나름대로 이래 살펴볼 텐데, 제가 이 이제 대념처경을 살펴보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념처경 자체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대념처경에 대한 주석서, 그리고 복주서, 그걸 또 참고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고 또 살고 있는 그 수행자들, 탁월한 수행자들의 해설을 또 참고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의 그 현대 불교를 중창한 마하시 사야도의 말씀을 좀 참고하고요. 그 다음 파욱 사야도, 그리고 파욱 사야도의 제자인 레와따 스님의 어떤 법문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또 수행한 것을 이제 참고로 해서 앞으로 대념처경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대념처경은 일단 크게 보면 6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서문 부분입니다. 사념처가 있다, 사념처는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서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념처경은 이제 사념처 수행의 확립인데, 그 사념처는 이제 신수신법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거, 느낌, 마음, 또 법에 대한 그 이제 사념처,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은 부분이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뭐 7년을 하면, 6년을 하면 쭉 해서 일주일을 하면 아라한이나 불환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리고 내가 이 불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서 내가 이 사념처 수행을 이야기한다 하는 보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그렇게 6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문을 보면 제가 이제 짧을 경우는 서문 같은 경우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쭉 다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설들을 이제 하나씩 하고요. 신념처인 경우는 총 6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신념처는 6가지로 구성된다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해설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 부분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서문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때 나는 이제 안 한다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에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슬픔과 비탄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사념처이다. 무엇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제 요게 그 서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념처럼 넘어가는데 요 서문 부분을 조금 해설을 이제 주석서나 또 다른 이 가르침을 통해서 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에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요 이제 간단한 그 서문 부분의 처음 도입부를 보면은 주석서에서 왜 부처님께서 이 중요한 이 대념처경을 사념처 이 수행에 대한 사념처 수행의 확립을 꾸루 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곳에서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자칫 여기서 했구나 이래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일주일씩 7번 49일간 깨달음을 음미하면서 사념체에 대한 부분도 음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완료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어디서 이것을 법문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나 하는 것을 주도 면밀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꾸루라는 게 그 당시에 인도에 16대국이 있었습니다. 16개의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꾸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그 당시 꾸루 사람들은 기후의 적당함, 그러니까 기후가 아주 적당한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등에 여러 가지를 갖추어서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하여 심오한 법들을 듣고 수지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뭘 이제 들으면 그걸 잘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고, 또한 이 꾸루 사람들이 제일 낮은 신분의 하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출가자와 제가자들이 마음 챙김의 확립의 법을 자주 말하고 자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경을 꾸루국에서 설하셨다. 그러니까 주석서에 보면 그쪽 사람들은 뭐 물길로 가서도 당신 지금 마음 챙김 수련하나 안 하나 막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거기서는 그것이 아주 그 어떤 마음 챙김에 대한 중요성, 수행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택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석서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주석서의 의미는 뭐냐면 부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사람들이 쓴 것이 주석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또 검증을 통과하고 저건 부처님 가르침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다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부처님 말씀 아니다 이런 이야기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워낙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워낙 위대한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요한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해설은 또 제자들이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교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될 때 이 주석서를 보면 되게 좀 번잡하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했는데 제가 이제 수행을 하고 불교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주석서가 정말로 맞는 말이고 참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서가 지금은 좀 맞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안 보고 그냥 경전 중심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석서에 대해서 이건 뭐 잘못됐다, 이거는 뭐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그 다음을 좀 해설하면은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슬픔과 비탄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이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것은 유일한 길이다 한 유일한 길에 대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석서의 설명을 보면은 번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 챙김의 확립의 실천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있어야만 열반을 실현하고 번뇌를 깨끗하게 한다. 뭐 지난 시간에 비구보디도 부처님께서 유일한 길이다 할 때 이 마음 챙김이 할 때 그건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볼 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다시 보면 마음 챙김 없이 다른 어떠한 길도 없다. 그렇지만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말씀하셨어도 설명했어도 그것은 대표 방법으로 나타내어 말한 것일 뿐이다. 딱 마음 챙김만 따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마음 챙김 하나만으로는 수행의 길이 성취되지 않는다. 정진과 통찰이라는 여러 동반법과 함께 생겨나야 수행의 길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무엇이 사념처인가 할 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실한 마음을 다스리고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럴 때 건면하게가 이제 정진입니다. 분명히 알아차리고가 마음 챙김을 하고 난 뒤에 통찰지를 얻는, 그러니까 이 정진과 통찰지도 이 마음 챙김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마음 챙김이 주라는 겁니다. 마음 챙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와주는 것이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뭐 열반을 할 때 옳은 방법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은 이제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할 때 그 옳은 방법이랑은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를 이제 터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념처란 것은 예비 단계고 세간적인 마음 챙김의 확립인 이 사념처를 닦으면 이제 팔정도를 터득하게 되고 출세간도를 터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복주서에 보면 약간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는 열반을 도의 지혜로 실현한다는 겁니다. 도의 지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따라 놓는 열반을 실현하기는 열반을 과의 지혜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념처를 닦아서 도와 과를 이루는 게 옳은 방법과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고 마지막 주석서는 이제 복주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념처를 통해서 팔정도를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팔정도를 통해서 이제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이제 부처님께서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긴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어제 보면 이제 이 사념처를 할 때 네 가지 요소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요게 하나 있고, 그다음 건면하게 아까 말했죠 정진 건면하게. 그다음에 정진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해로운 법이 있으면 버리고, 해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선법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게 하고, 선법이 또 일어났으면 더 정장시키는 겁니다. 그런 그 건면한 거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뭐가 이제 그 지혜를 얻는다는 거 하고 마음 챙기고,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서에 보면 여기 비구는 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니까에 읽다 보면 여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기라는 거는 부처님이 법문할 당시에 뭐 여기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라는 거는 이 가르침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구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는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 이들로는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천신, 범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면 뭐 천상의 존재들도 많이 와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비구, 이제 이 부처님은 여기 비구는 했지만은 실제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천신, 범천 있지만은 여기에서 비구만 드러내어 비구들이여 라고 설하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이들 중에 비구가 그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아 지니는, 그래서 그 모든 가르침을 간직하는 이들로서 제일 거룩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표 방법으로 비구들에게 설하시면 대표가 아닌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천신, 범천들도 저절로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이래 비구들이여 할 때 거기는 비구만 있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르침을 받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비구를 이야기하고, 여기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제 제거하면서인데, 이 세상은 좀 국한해서 봐야 됩니다. 세상은 이제 이 사념처 수행할 때 관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찰 대상인 그 오치원이 있죠, 오치원. 그러니까 관찰 대상인 물질 무덕이라는 세상, 또 다섯 취착 오치원이라는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하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막 이래 뭐 사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사회에 대한, 물론 뭐 넓게 하면 그것도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오온, 오치온에 대한 겁니다. 이제 마음 챙기는 자 되어, 요것은 이제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 느낌, 인식, 그 다음에 행, 의식,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우리를 이루는 그 오온은 항상하지 않고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온을 항상하지 않고 괴로움이고 통제할 수도 없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관찰하면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챙기는 자 하게 되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오온에 대해서 물질, 그 다음에 느낌, 인식, 행, 그 다음에 식, 요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고 괴로움이고 무상고무하죠. 그 다음에 부정, 깨끗하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관찰하는 자가 되어서 머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오온을, 특히 이제 우리 물질 이루는 몸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생 일생 동안 하나의 몸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좋다고도 또 생각합니다. 나는 몸이 있으니까 참 좋다. 난 참 행복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또 느끼고, 또 행동할 수 있고, 자기가 주재할 수 있는 그런 중생, 또는 영혼이 있는 중생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몸에 대해서 항상하지 않고 괴로움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사실대로 관찰하고 알고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간의 일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세간에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안경이나 또 현미경, 만원경 등을 이용해서 볼 수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요렇게 무상고, 무화, 부정 요렇게 사실대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수행자에게 도움이 되는 무기나 기구나 보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정진, 마음챙김, 삼매, 지혜입니다. 그리고 근면하게 라고 표현한 바른 정근을 통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근이란 것은 내한테 해로운 법이 있으면 그걸 없애도록 하고, 또 해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선법이 있으면 선법을 일어나게 하고, 그걸 정장 없으면 일어나게 하고, 있으면 더 크게 만드는, 그게 이제 정근입니다. 그걸 언제나 끊임없이 하다 보면 물질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물질 현상을 놓치지 않고 마음챙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삼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삼매를 통해 그 모든 물질 현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매가 되면 이 지혜의 눈이란 걸 얻을 수 있어서 있는 법을 궁극적인 어떤 물질 현상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손은 그냥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매를 얻어서 보면 손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손을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건 괴로움이고 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상하지 않고 괴로움이라고 알고, 또 그 깨끗하지 않고 자아가 아니다라고 알게 됩니다. 이러한 알미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른 알미고 관찰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챙김할 때 정진, 마음챙김, 삼매 지혜가 생겨난다 하고 이제 주석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미얀마 파옥 사야도의 제자인 레아타 스님이 이제 법문하시면서 한 말을 좀 참고해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레아타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사념처,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가르치신다. 신념처에서 물론 물질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만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처에서도 물질도 알아차리지만 정신 또한 알아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수념처에서 부처님은 느낌을 강조하시지만 느낌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신입니다. 우리 정신은 이제 근본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의 기능을 하는 마음부수가 있는데 마음부수 중에 하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 하나만 알아차리는 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낌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 또 다른 마음부수 마음, 이거를 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념처에서 부처님은 마음을 강조하시지만 그러나 마음을 그 하나만을 딱 알아차리는 건 충분하지 않고 이제 물질과 또 다른 마음부수 정신성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념처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오치온, 우리를 이루고 있는 정신물질, 이걸 여러 방면으로 알아차리는 걸 가르쳐서 우리를 어느 하나에 치중되지 않는 거로 이제 수행하게끔 가르치십니다. 이제 레아타 스님이 여러분은 사념체 하나를 수행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열반을 성취하는 데 충분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같이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또 저절로 하나를 충분히 볼 수 있을 땐 다른 걸 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걸 보는 것을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념체만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또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몸이라고 관하는 동안 세 가지 요소들, 즉 열이 있는 노력, 근면하게 이제 그렇게 표현됐죠. 그런 노력과 그 다음에 분명한 이해, 그리고 마음 챙김을 개발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서문을 이제 끝내고 이번에는 이제 신념처. 신념처는 이제 6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이 이제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두 번째가 4가지 자세, 이제 세 번째가 분명하게 알아차림, 네 번째가 이제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 부정관이죠.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는 31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뇌는 말씀하시지 않은데, 빠띠삼비다 마카, 거기에 보면, 그것도 니까야, 소부니까인데, 거기에 뇌가 들어있고, 청정도론에도 뇌가 들어있고, 해서 우리는 이제 통칭적으로, 몸의 32가지 부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4가지 근본 물질, 4대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9가지 공동묘조의 관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떤 변화들을 거친다는 그게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념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념처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외진 처소에 가서, 그러니까 숲속 나무 아래 외진 처소에 가서 가부좌를 털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주석서를 보면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외진 처소에 가는 것을 가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이 장소를 지정해 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 수행을 시작한 이들에게 특히 이런 곳이 적당하기 때문일 뿐이다. 근데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삼매나 지혜가 성숙한 이들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수행할 수 있다. 뭐 자기 방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장소 중에도 외진 처소만이 기본이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3가지, 그러니까 그 숲속이나 나무 아래 외진 처소, 이 중에서도 좀 떨어진 외진 처소가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부좌를 앉고 뭐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주석서에서 앉는 자세 하나만을 설명하신 것도 처음 수행을 시작한 이들에게 특히 적당하기 때문이다. 수행을 많이 해서 나중에는 4가지 자세 모두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뭐 걸어가면서도 집중하고 또 누워서도 집중하고 가부좌를 하라고 한 것도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기 위함이다. 가부좌를 하면 이제 오래 앉아있을 수 있죠. 나중에는 다른 앉는 자세로도 수행할 수 있다. 꼭 가부좌만 할 게 아니라 뭐 평자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한테 적합한 그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레아타 스님이 이제 이런 해설을 했습니다. 비구가 숲속이나 나무 밑이나 한적한 장소에 간다. 이것은 마음 챙김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자에게 적당한 장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준다. 수행자의 마음은 그가 수행하러 오기 전에는 오랫동안 시각적인 대상들과 그 외 다른 감각적 대상들에 안주해 왔다. 그러니까 수행하러 오기 전에는 뭐 좋은 거 보고 또 뭐 좋은 거 듣고 이제 이래 해왔다는 거죠. 마음은 명상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감각 누리는 그런 걸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의 길에 들어가는 걸 이제 마음은 좋아하지 않고 어찌 보면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감각적 즐거움 없이 사는데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명상하러 오기 전에 그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어떤 영화나 즐거운 음악, 맛있는 음식, 그리고 즐길 만한 사회적 삶 같은 다양한 종류의 감각적 대상과 접촉을 했다. 그의 마음은 그 속에서 큰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 귀 등을 즐겁게 할 영화나 음악 등이 없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물에서 꺼내져서 메마른 땅 위에 놓여져 슬픔 속에서 팔딱거리면서 물을 갈망하는 물고기와 같다. 명상하러 오는 순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들숨날숨 수행을 하는데 들숨날숨은 그 메마른 땅과 같아. 그것은 너무나 단조로워 감각적 즐거움을 갈망하는 그의 마음에는 안식을 주지 않는 것이다.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의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 반복적으로 마음을 호흡에 되돌려 마음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호흡에 머물도록 해야 된다. 이제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고대의 주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로 이제 이 주석서나 이런 데 보면 송아지 길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생의 어린 송아지를 길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송아지는 어릴 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송아지를 길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송아지를 튼튼한 기둥에 굳게 묶듯 여기 같은 방식으로 수행자는 그 자신의 마음을 명상 대상에 꽁꽁 묶어야 한다. 그래야지 길이 든다는 겁니다.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서는, 마을과 마을에 있는 그런 이웃 사람들 떠나지 않고서는 완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외딴 곳에 처음에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부처님의 대념 적용 말씀을 보면,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수련하고, 이때부터는 수련하고가 들어갑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그렇게 그 방향으로 수행한다는 겁니다.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뇌쉬리라며 수련한다. 미세한 호흡이 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수련하고, 미세한 호흡이 되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수련한다.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도제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꿰뚫어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또 짧게 이러면서 이제 미세한 호흡이 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고 수련한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숨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또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알고, 그 다음에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안다. 이까지는 번역에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할 때는 이 원래 원문에는 까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경험하면서, 온몸을 경험하면서, 사빠 까야 이래서 그 온몸을 경험하면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호흡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호흡의 전 과정을.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미세한 몸의 어떤 작용, 이걸 이제 미세한 호흡. 이거는 이제 청정도론도 그래 나와 있고, 부처님께서도 다른 경전에 그 몸은 호흡이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고, 마하시사야도도 호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명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호흡이 돼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시사야도 대역을 보면 계속 집중하여 그 관찰하고 마음 챙기면은 미세한 들숨날숨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마하시사야도도 이 미세한 호흡 이래 미세한 들숨날숨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보는 거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한 그러니까 이제 이 호흡을 길면 긴 대로 알고 짧으면 짧은 대로 알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미세한 들숨날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하시사야도께서는 미세한 들숨날숨에 대하여 사마타 수행으로는
닮은 표상이 드러나 근접산매와 본산매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시사야도도 요런 이 들숨날숨을 통해서 나중에 미세한 호흡, 닮은 표상, 그 다음에 근접산매에 이를 수 있다. 또 본산매에 이를 수 있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파옥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미세한 호흡이라는 게 이제 아까 보면은 들숨날숨에 대한 건 네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길면 길대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짧으면 짧은 대로 알아차리고, 세 번째가 호흡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네 번째가 미세한 호흡인데, 이 미세한 호흡은 파옥사야도의 열반에 이르는 그걸 보면은 미세한 호흡은 니미따, 그러니까 표상과 선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마하시사야도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하시사야도께서는 그런 들숨날숨을 지켜보는 걸 윗바사나적으로 하면은, 윗바사나 수행에 따른다면 생멸의 지혜 등 여러 윗바사나 지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 이제 들숨날숨에 대한 이 마음 챙김은 제가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산매를 얻는 방법은 청정도론에 40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40가지 중에서는 이제 근접산매를 얻는 게 있고, 또 이 본산매인 선정을 얻는데 뭐 초선만 얻는 게 있고, 삼선까지 얻는 게 있고, 사선까지 얻는 게 있는데,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은 사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경험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아까 이제 거기서 처음에 좀 한적한 데 가라, 나무 밑이나 뭐 그 숲속이나 한적한 곳에 가라는데, 저도 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 경험을 해보면은, 제가 2003년에 미얀마 가서 처음으로 그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집을 완전히 떠나니까 집에 대한 생각이 탁 놓아지게 됩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니까 오로지 이 집에 대한 생각은 놓아버리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했던 어떤 생활 방식, 뭐 어떤 그 시각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환경에 와서 다 놓고 그 환경에 어찌 보면 이제 적응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명상센터 수행터니까 그 명상센터에 그냥 잘 적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이래 코로나라서 미얀마도 가기도 어렵고 다른 나라 가기도 어려운데,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이래 되면 처음 수행할 때는 좀 자기가 살던 곳을 좀 많이 떠나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아까 이제 이 대념청에 놓은 부분하고도 좀 약간 일맥상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아나파나사티라고도 합니다. 발리어로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래 앉아서 이 들숨날숨을 이래 관찰합니다. 그러면은 숨을 이제 길게 들이쉴 때도 있고 또 짧게 들이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들숨날숨을 그냥 오로지 지켜보면 됩니다. 지켜보면 자연적으로 그냥 이게 짧은 숨이다, 긴 숨이다 하고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면 좋은데, 잘못 이거는 긴 숨인가 짧은 숨인가 하다 보면 숨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긴 숨이다 하고 알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숨에 오로지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면 긴 대로 알고 짧으면 짧은 대로 알고, 그거를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에 주의산만하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한다고 앉았지만은 과거의 습관대로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좀 가려우면 가려운고 저리면 저린 대로 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걸 탁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또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우리가 집중력이라는 게 힘을 막 써서 여기 집중해야지 한다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째 보면 내가 집중해야지 하는 그것도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그때 그것도 놓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명상 대상인 덜숨날숨을 보다가 마음이 딴 데로 가면 그거를 이거 왜 나지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돌아오고, 그거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그게 이제 진정하게 강해지는 겁니다. 뭐 이래 막 힘들인다고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어째 보면 그런 이 숨에 집중하다가 다른 데 가면 놓고 돌아오고 하면 이게 어째 보면 이제 놓는 훈련, 집착을 놓는 훈련이 또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놓는 시스템, 집착을 놓는 시스템, 우리 마음이 딴 데로 산만하게 가는 걸 놓는 시스템을 우리 속에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살다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그걸 쉽게 놓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놓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단계,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은 상태에 이제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숨이 자연스럽게 미세해집니다. 그러면 그 미세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숨을 완전히 잘 알 수 있지만 이제는 숨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선정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사선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숨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그 숨을 잘 보고 있다 보면 그것이 충분히 무르익으면은 숨과 빛이 하나가 되는, 그걸 우리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데 표상입니다. 그 숨과 빛이 하나가 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숨이 있을 땐 숨을 보고, 숨이 없어진 그 자리에 빛이 있으면, 빛은 여러 형태로 있는데 그 표상, 그러니까 니미따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하나로 계속 이래 가게 됩니다. 그렇게 쭉 하다 보면, 계속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그 대상에 갔는데 나중에는 많이 하다 보면 거기로 길이 나서 자동적으로 집중하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자동 집중 상태가 오고 나중에는 생각이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선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긴 숨, 짧은 숨도 어떤 숨이든지 잘 보면 그 숨이 일어날 만한 무슨 인과의 법칙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힘이 좋아하고 싫어할 게 없습니다. 그때 그냥 동요 없이 쫙 이래 하다 보면 그런 단계들을, 부처님 말씀하신 단계를 다 밟아서 나중에는 이제 선정을 얻게 됩니다. 예, 오늘 대념처경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략 이 대념처경을 8번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